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시편 119편-4입니다. 주 말씀대로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내게 베푸시며 외방자에게 할 말 있으리. 나 주의 말씀을 해하옵니다. 진리의 나의 입에서 조금 더 떠나 걷게 하옵소서. 나 주의 귤에 바라사오니 나 주의 율법 영영히 지키리. 주님의 법도 나 구했으리. 자유로운 행복 나 행하오리라. 또 열왕 앞에 진리 말할 때 수치와 멸시 당치 아니하리. 나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내가 즐거워하오며 또 나의 사랑하는 주 계명 내 손을 들고 묵상하리로다. 주님의 율례 묵상하리라. 주님의 계명 나 즐거워하리. 아멘. 2025년 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26년이라고 썼네요. 저번 주에 22년이라고 써. 참. 우리 구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서 벌어진 일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 신랑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등불 가졌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등불을 가지고 가는가? 옛날에는 전기 시설이 없어서 그 기름으로 불을 뗐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여분의 어떤 다른 그릇을 담아 갔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때와 그 시는 모르는 그 신랑이 오지 않으니 10명 모두 졸면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등을 다 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다른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온다고 하고 또 신랑이 안 왔는가 보죠. 바로 온다고는 했는데 그래갖고 온다고 했는데 또 바로 안 오니까 등불이 막 꺼져갔는가 보죠.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름도 부족할까 싶으니 차라리 나에게 빌리지 말고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 신랑은 그곳에 있던 그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5 처녀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정선도님 지금 들어갔죠?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날과 그때, 그 날도 모르고 아는 것은 신랑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는가도 모르고 또 그 날 아마 이날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날까지 자고 있었던 거 보면 여기서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10명의 처녀를 굉장히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건 개요 그냥 중립적으로 5명씩 나눠서 그들이 행한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그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적으로 말했지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10처녀 중 5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중립적이잖아요. 미련하다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미련해, 어떤 사람은 슬기로워하는 거 중립적 표현이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10처녀 5은 미련하다 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주도하는 사람, 지금 이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 슬기로운 소위 5 처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십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주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한 5 처녀라는 점입니다. 1절에서 성경을 보시면 10 처녀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10 처녀가 있다. 그런데 2절에 그 10 처녀를 5명씩 나눌 때 먼저 나오는 사람이 미련한 5 처녀. 5명은 미련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은 슬기롭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슬기로운 것이 먼저입니까? 미련한 게 먼저입니까? 미련한 게 먼저입니다. 3절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고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슬기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벌써 미련한 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신랑이 왔을 때를 들어보면 신랑의 때 소리를 듣고 행동할 때도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먼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하면서 미련한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슬기로운 자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결말도 슬기 있는 처녀들의 내용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열어주셔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결말도 미련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이 핵심입니다. 물론 총 결론으로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중심은 미련한 자들이고 그들이 우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멸망받을 자에 대한 기술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멸망받을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24장 세상 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종말에 대한 기사에서 계속 유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멸망받을 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은 죽음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또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멸망하는 자들. 24장 51절에는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대답하려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이죠. 또 다음에 나오는 소위 달란트 비유에서도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넣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세상 끝에서 올 것은 구원받는 자들보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계속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또 오늘은 그때까지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시각까지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과 오늘은 이제 24장에서는 그 날인데 25장에서는 그때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시각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 천국과 신랑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인자가 임할 때 주인이 올 때입니다. 그때를 계속 그러니까 그 세상 종말의 때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기 즉 때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이 임함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절의 질문 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것에서 그 둘을 연관됨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임함 때 특별히 세상 끝에는 종말과 관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종말은 뭐과 관련되냐면은 주인이 올 때 또는 인자가 올 때 하니까 사람과 관련되는데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종말입니다. 이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망하는, 이상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구가 망한다든지 지구가 다른 혹성과 부딪혀서 망한다든지 기후 변화로 망한다든지 또는 핵폭발 일어난다.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망한다는 등등의 이 지구 종말에 대한 말들은 다양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지구와 우주는 그런 식으로 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자연적으로 죽든 병이 들러 죽든 또 사고로 죽든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죄의 결과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듯이 세상의 끝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세계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와 우주는 그런 식으로 끝이 오지 않습니다. 지구와 온 세상의 끝은 주의 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주를 인자 또 주인으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때와 주님의 임함을 분명히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이 세상의 주인이 올 때, 그러니까 때와 주의 임함을 분명히 연결시켰습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종말의 때를 주의 임함, 즉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왜 주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잖아요. 주여 주여. 근데 1절은 그 주를 신랑을 맞으러, 그러니까 그 주를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신랑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종말, 세상 끝이라고 표현했다면 다른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이란, 지금까지는 세상의 끝, 주의 임함, 예수님의 인자, 주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세상 끝이 아니라 천국과 신랑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랑은 천국과 관련된 신랑이요, 천국에서 오시는 신랑이요, 천국의 그의 신부와 결혼할 신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 끝은 바로 천국의 임함과 같다는 것이고, 천국의 완전한 임함과 같다는 것이고, 천국의 임함은 신랑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신랑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신랑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도 자신이 신랑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붙으신다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일을 하신 그때 첫 번째로 하신 표적이니까 표시죠. 표시로서 나타나는 기이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것임을 첫 표적에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 혼인잔치가 아닌데도 자기가 호스트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을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대접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교회는 신실한 신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을 모르니까, 자기 신랑을 모르니까 알아보지 못할 정도나 대접해주지도 않고 급기야는 신랑을 빼앗았습니다. 그를 죽인 것이죠. 자신의 신랑을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신랑으로 오실 때 힘이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 왔으나 신부인 교회는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실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여기 신랑으로 소개하는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왜 신랑으로 소개하겠습니까? 바로 세상 끝에 진실한 교회, 신실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그런 신부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하며 순결한 신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환영받지 못한 신랑이 아니라 또 환영하지
환영하지 않은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신랑만을 기다리는 신부, 즉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천국의 신랑과 같이 들어갈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않은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신실하고 순결한 교회로서의 신부를 요구하신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랑과 같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슬프게도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완전히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순결한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 전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5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왜 이렇게 많냐, 열처녀 많냐 하면 주님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절은 들어가네. 이게 오해입니다. 최소한 반절은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 본문은 반절은 들어가고 반절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주의 있게 살펴야 할 것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게. 5명은 처음부터 이상한 짓 하고 5명은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빌려주지 않은 슬기 있는 자들과 부족한 기름을 사온 미련한 자들이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왔는데 거절되었다는 점. 이것이 조금 차이지. 결론적으로 잠깐만 제가 어디로 가요? 잠깐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예수님의 평가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왜 10명 중에 5명과 5명과 나눠졌는가? 왜 나눠졌고 그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이 주님에 대한 평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여기 보면 열처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냐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나아가서 너는 미련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미련 곰탱이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 다음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5명은 너는 멍청해, 미련해, 어리석어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것으로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그것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에게 미련하다, 슬기롭다고 구분하는 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그죠? 여자하고 그것도 처녀고 결혼 정년기에 있고
그것도 자기 지금 맞으러 등을 준비하러 한밤중까지 있는 그 여자한테 한 여자는 미련하다고 한 여자는 슬기롭다고 말하는 게 그러죠? 그리고 그 슬기롭다는 여자는 좀 구워달라고 했더니 안 구워주는 좀 자비심이 부족한 여자한테 슬기롭다? 그죠? 우리 아내 같았으면 벌써 꽂았을 거예요. 네? 꽂주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빼서까지 우리 아내는 막 뭐 시키면 막 과도하게 주거든요. 우리 아싸라이 불러갖고 여러분 오면은 여러분 수지 맞아. 우리 집 오면 너무 과도하게 줘요. 업자 부르면 한 15,000원 선물 들 거를 우리 아내는 누구 부르면 5만원치를 줘요. 업자 부르는 것보다 더 줘. 근데 여기 보면 이 슬기로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좀 미루는 여자가 좀 등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좀 빌려주면 어때요, 좀 그죠? 좀 빌려줘라. 자비심을 좀 사랑이 좀 인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슬기로운 여자고, 조금 그 등을 하고 좀 기름이 없다는 소니, 멍청하니 미련하니,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죠? 정선도님이 아니 저기 소승구님이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왔다고 제가 좀 게으른 사람이네. 왜 이렇게 오늘 게으르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참 멍청하네. 검탱이네. 이런 미련하네. 하면 왔다가 그냥 문 닫고 다시 갈 거야. 그렇다잖아요. 저런 양반이 있다니까. 목사가 저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목사가 하여튼 몇 마디 그냥 막 대놓고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기 신방 갔더니 목사님이 뭔 얘기했다고 내가 목사가 교인이 뭔 얘기했다고 내가 아이고 나 그 집 다시 안 가 그러면 목사가 그랬다고 그게 목사냐고 나 또 얼마나 얘기했더니 나보고 그냥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하잖아. 하여튼 회개하셔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셔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사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오히려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진짜 뭐 미련하다고 슬기롭다고 그죠? 조금 여분의 것을 안 묻다 손이 그렇게 타당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렇게 구별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준비성이 좀 좋은 자와 준비성이 조금 부족한 자 또는 부지런한 자와 그죠? 부지런히 준비한 자와 조금 게으른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지런해가지고 기름까지 잘 준비한 사람과 좀 게을러서 좀 준비성이 좀 부족한 사람 좀 많이 좀 늦게 올라온 것도 모르니까 좀 더 많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말들을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좀 부드럽게 사람 감정 안 상하게 이래도 좋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또 미련한 자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스기론자처럼 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들과 같이 신랑을 또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자 단지 약간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이 깊어 잠이 들기 전에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해 두고 자면 괜찮다 하고서는 좀 부지런을 떨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야, 조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련하다거나 슬기롭다는 표현보다는 부지런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성 있는 자들과 조금 게을러서 준비성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알고 준비한 자들 또 준비했잖아요. 사러 갔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이 거기서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미련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떤 목사님들은 야 그래도 끝까지 준비하고 그랬은 게 뭐 주인이 문을 열어줬으면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살아가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조금 게을렀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준비한 자들이라고 구분함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모든 제가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고 분명히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라고 구분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foolish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교양이 없다거나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 미련해요 라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학교에서는 미련해요 맞는데 교회에서 미련하다는 뜻은 그렇게 멍청하다, 교양이 없다,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리석다는 표현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이 이제 재앙을 받을 때 욥의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욥의 부인이. 자, 욥기 2장 8절 10절 상관자 같이 봅시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제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다, 하나님을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을 아주 잘 대비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과 계속 연결시킬 건데 집을 짓는 자의 비유, 그 기초가 주초가 반석에 있는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여기서 foolish, 미련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 여기도 보면 집 짓는 것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과는, 이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것을 나누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명을 미련한 자들, 5명을 지혜로운 자들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의 말씀의 행함을 보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구별이 이 본문의 해석의 토대이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된 중요한 근거입니다. 끝까지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5처녀가 못 들어가고 반대로 5처녀는 잘 준비하고 부지런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미련하다,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부지런하다, 좀 게으르다, 준비성이 좋고 조금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구별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못 들어가게 된 중요한 근거는 그들이 좀 덜 부족하고 덜 준비 못해서, 끝까지 준비를 못해서 5처녀가 못 들어가고 5처녀는 잘 준비하고 끝까지 부지런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개념을 전혀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10처녀 모두 처음에는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똑같았어요. 10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요.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똑같이 알았어요. 또 똑같이 맞으러 갔습니다. 똑같아요. 맞으러 갔고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들 모두는 신랑을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등을 준비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밤에 간 게 아니라 준비했다는 걸 보면 낮에부터 갔었고 아마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불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야, 밤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겠냐, 그 정도 하면 예를 들면 10시까지는 이 등불은 충분하겠지 하고 그 정도만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신랑을 다 같이 기다렸고 그들 모두는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밝힐 정도의 기름은 분명히 다 같이 있었습니다. 등 안에 기름은 분명히 10처녀 다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라고 볼 때 다 같이 켜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또 다 같이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다 잤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미련한 5명은 졸고 있고 지혜로운 5명은 그때도 다 깨어 있다가 신랑이 오는구나 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똑같이 다 잤어요. 동일해요. 그리고 그때도 등불은 켜 있었습니까? 안 켜 있었습니까? 똑같이 잘 때도 켜져 있었어요. 켜놓은 다음에 온다고 할 때 보니까 야 이거 꽂아가 이때 알았다는 것은 자고 있었을 때도 등불은 10명 모두 다 켜 있었다 안 켜 있었다? 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졸았어요. 분명히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는 자들이나 다 졸았고 다 잤습니다. 그러죠? 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겠죠. 졸으니까 생리적으로 잤겠죠. 근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또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온다는 소리도.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했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언제 구분됐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미련한 건지 그게 슬기로운 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성경은 처음부터 딱 말하고 있지만 미련한 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그게 미련한 자인지 그게 어떤 사람이 신랑의 신부로 잔치에 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끝에 가서 알았어요. 5 처녀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른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 하는 곳에 왔지만 신랑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등불이 중요했다면 그 기름이 중요했다면 다시 가지고 왔으면 신랑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름이 중요했다면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면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히 미련한 5 처녀도 사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그 기름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다면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5 처녀도 기름을 사서 왔기 때문에 들어갔어야 돼요? 안 들어갔어야 돼요?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그들이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그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불을 밝히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내가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사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핵심은.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끝에 가야 알았어요. 그들 모두는 다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졸릴 때 다 같이 잡고 왔다는 소식에 등을 준비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미련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물론 교회 밖에 있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여기 본문에 10처녀의 5처녀는 다 교회 밖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10처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어 예배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모두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온다는 거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걸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준비 않죠. 그죠? 지금은 기독교가 되어서 제사 안 지내지만 왜 옛날에 장남한테 다 줬습니까? 제사 지내려니까. 그들은 그것 준비하지 예수님이 오실 거 준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등을 다 준비했다. 신랑이 온다는 걸 맞으러 갔다는 것은 그가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또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것도 알았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오신다는 걸 모두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신랑과 무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신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는데 분명히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는다고 자기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했잖아요. 아까 주여 주여라고.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 주님, 신랑과 무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거짓으로 속이는 외식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충성되고, 우리가 24장 마지막에 비유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고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집주인의 종으로서 그 집 주인의 뜻을 헤아려 행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주인 양 행했습니다. 그는, 이 악한 종은 처음부터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놀았어요. 그에 반해서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악한 종은 달라요. 악한 종은 처음부터 그냥 먹고 마셨어, 때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 준비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외식, 즉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지혜로운 자들인 척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이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행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등불도 다 같이 준비해요.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세상 끝날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군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야. 주여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식,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외식으로 계속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교인들도 속이고 다 속여.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듯이 자신도 속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줄 알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 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 없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외식. 근데 결국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과도 거의 똑같은데 7장 15,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열매를 알리라는 표현은 막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제가 우리 청신에 그런 목사도 있다고. 열매를 아니까 열매를. 근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잖아요. 열매가 어느 정도 열매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열매를 안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나무는 처음부터 감나무인데 몰라 우리는. 근데 열매로 알리다는 것은 끝에 가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야.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감나무는 감나무니까. 근데 감나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자예요. 거짓이잖아. 거짓은 언제 밝혀져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냥 처음부터 사기쳐요?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농촌에 맨 겨울 되면 하토를 맨날 쳤잖아요. 하토 치는 우리 아버님 맨날 한 얘기예요. 처음에 돈 막 따요. 갖고 처음에 막 자기가 완전히 그냥 도박에 꾸리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막 10,000원 갖고 왔는데 막 돈 100, 한 200 따요. 막 계속 다 따네. 왔다 내가 왜 그럼 잘 봤냐? 그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아이고 너무 잘 치시네요. 우리 1,000,000원 한번 합시다. 그러죠. 당연히 지금까지 다 땄는데 한 번에 싹 긁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처음부터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나무다 하면은 이게 홍시인지 땡감인지 단감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처음부터 아는 경우 있죠. 성경 말씀대로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다른 걸 맺을 수 없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나무인데 분명히 감나무라고 우리 아버지가 감나무로 홍시라고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당감나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분명히 홍시라고 사왔는데 그 사람도 잘못 팔았지. 손해봤지. 당감이 더 비싼데 좀 사게 샀지. 감나무면 홍시인지 땡감인지 당감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홍시를 심고 당감을 심고 땡감나무를 심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때 열매가 딱 익으면 그게 감나무로 치면은 홍시인지 당감인지 땡감인지 아예 못 먹을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회식이 아니고 외식하면서 진짜인 척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열 처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부인 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을 준비하는 교회를 열 처녀가 대표한다고 볼 때 분명히 거짓 교회가 참 교회에 들어와서 참 교인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거짓 교회인데 그게 참 교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오히려 거짓은 여러분 옛날에 영어 구문에 빛나는 것은 다 금이 아니다. 오히려 더 빛날수록 뭐다? 더 빛날수록 가짜다. 왜? 진짜처럼 보이려니까 더 빛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진짜 교회야. 근데 거짓이에요. 빛나는 것만 다 빛나는 것이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금이 아니야. 근데 거짓 교회가 이 미련한 거짓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미련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 이 거짓 교회가 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교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24장 51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다.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 오실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빌려주지 않았는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좀 빌려달라는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지. 좀 빌려주지, 그죠? 왜 빌려주지 않아? 지금 신랑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말이야, 같이, 그죠? 그럼 왜 빌려주지 않았는가? 이 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뭔가? 지혜로운 자들이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정이 이렇게 매몰차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인정이 매몰차서 되겠어요? 제가 열처녀 비유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아, 교회가 이렇게 매몰차도 돼요? 예? 아, 같이 한밤중까지 신랑이 기다렸고, 기름 조금 빌려달라는데, 찬우야, 그지? 쪼잔하게 말이야, 씨. 좀 기름 좀 빌려달라는데, 내가 뭐 저 사오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그랬어? 밴데기 속이지. 진짜 말이야, 밴데기 속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도 이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밴데기 속이지. 조금 빌려달라는데 빌려주지도 않고 그 밤에 사오라고 해야 이 말이야. 그 밤에 한밤중. 여기 이 밤중이라는 미드나잇 한밤중이라는 뜻이 한밤중. 그 밤에 사오라고 참 야박스럽지 진짜. 응? 그죠? 지금 때가옷 입고 기다렸을 텐데 말이야. 꽃가옷이지. 그지 꽃가옷. 그렇지. 꽃가옷 입고 기다렸을 텐데 말이야. 그 옷 입고 말이야. 한밤중에 말이야. 문 두드려갖고 말이야. 여자들한테 무섭게 말이야. 아, 자기가 좀 빌려주면 어떻게 덧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교회라며 이게. 교회는 자비를 베풀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막 지금 왔다는데 조금만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이 슬기로운 자들이 안 빌려줬고 또 안 빌려줬다고 저처럼 야박하네. 참 밴데기 속에지네. 참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미련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자들이 빌려주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같이 읽자 시작.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빌려주기를 거부한 이유는 우리와 너희가 즉 10명이 쓰기에는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름을 빌려주면 결국에는 다 등불이 꺼져버려 신랑을 다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빌려주면 다 꺼져. 그럼 나도 맞이할 수 없고 당신도 맞이할 수 없어. 이것은 그들이 이 등불을 준비한 목적,
그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왜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왜 지금까지 이 한밤중에 여기서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느냐?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이 사람 불쌍하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힘든 사람, 옆에 같이 왔는데 힘든 사람, 자비 베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는 누구를 지금 이 등불을 누구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지금?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슬긴 여자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돌변했어도 우리 같으면 그래 가져가 할 텐데 자기가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등을 준비하고 이 기름을 준비했던 목적이 혹시라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옛날에 가난했을 때 내가 밥을 좀 더 싸와. 또 이 못돼 먹은 소재형이라는 애가 맨날 뺏어 먹어 반찬을. 갔더니 야 재용아, 아니 야 정훈아 오늘 밥 잘 먹었냐 했더니 엄마 이 재용이라는 그 나쁜 놈이 나 맨날 뺏어 먹어. 쇠지만 싸워가면 그래 네 어머니가 너무 착해. 그 나쁜 놈 못 먹게 탁 가려 침 탁 뱉어버려라. 그럼 못 먹는다 하지 않고 정훈이 어머니는 너무나 착하셔. 오늘 마요라는 그 기름도 갖다 주잖아. 너무 착하셔. 그래 그래 그 재용이 그놈 나쁜 놈이지만 너 침 뱉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가 먹을 거 있고 가 주고 너 이만큼 더 싸가져가. 그럼 먹고 이놈 나무 이만큼 먹으라고 싸주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정훈이는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러지 않을게 침 뱉어버릴 거예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있었어요. 이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가 그래 혹시 내가 이렇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 좀 많이 준비하면 혹시 좀 기름이 좀 집이 형편이 어렵다든지 또는 좀 급하게 오니라고 가져온 분이 있을 거야. 이분들 위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할 거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여자는. 왜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는가? 자선을 베푸기 위해서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은 이 슬기로운 자는 오직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슬긴 자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은 신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땅의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요. 다시요. 이 땅의 교회, 제가 그 다섯천에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신실한 교회와 교회가 신부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신부라고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땅의 교인들이 왜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그 분명히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오직 신랑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다 언약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등과 기름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른 세상의 아름다움에 빌려준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자신의 등과 기름을 주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과 짝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빌려줘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노아의 때에 시가가 장가드는 게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시가 장가든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에 세상 땅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가고 장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세상의 아름다움에 빌려준 거예요. 교회가 뭐 한 겁니까? 배교가 뭐니까 교리를 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한 거예요. 세상을. 배교의 방식은 빌려주지 말아야 할 등과 기름을 세상에 빌려줌으로써 교회의 등과 기름도 꺼져버리게 해요. 자, 왜 아까 안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빌려주면 너는 어차피 꺼져.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나도 꺼져버려. 그럼 뭐예요? 세상이. 신랑은 아무도 없어. 이제 신부가. 그러니까 세상에 빌려주면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까 미련한 자가 누구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방식, 그게 빌려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목적인 등불이 다 꺼져 버려요. 교회도. 그러죠? 빌려주면 우리도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등불도 꺼져버리는 일이에요. 배교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자신들의 교리를 배반하는 게, 배교는 교회가 배반하는 거, 하나님 배반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신들이 왜 여기 한밤중까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준비한 기름을 미련한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줬을 때 일어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 기름은 미련한 자들, 비록 그들과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붕괴된다고 세상 방식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기름 빌려줘야 돼?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는 등을 다 꺼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혀버렸어요. 교회 안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명, 5명 다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유식하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등불이 없으니까 등불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슬기는 자들 등 다 꺼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빌려달라고 배교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걸 생각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뭐 기호 맞춰주고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들 여러분 비유 맞춰주려면 여기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안 오면은 어디 가서 나 부르는 사람들 많죠? 저는 부르는 사람 없지만 저기서 많죠? 아 그래요? 그거 많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왜 꼭 그런 사람들만 있냐? 좀 많아가지고 좀 예를 좀 들어도 예 맞아요 목사님 뭐라 되는데 힘들어. 마음에 상처를 받아. 목사가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목사야. 나는 정말로 좀 그냥 없어도 있다고 그러고 좀 진짜 없어요. 나도 없어요. 좋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하면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은 교회.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분명히 배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의식하면서 거짓으로 똑같이 순결한 교회냐 구실을 하지만 결국 신랑이 오실 때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왜 기름을 사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나? 그죠? 등불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죠? 왜 들어가지 못했나? 등불 바뀌면 되는데. 이 본문의 기름을 사람들은 성령님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이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등에 불을 켤 기름은 있었는데 그 등불을 계속 켤 기름인 성령님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등에 불 켤 기름은 처음에 있었다. 근데 기름을 계속 켜둘 기름인 성령님이 부족했다. 이런 식입니다. 성령님인 기름이 충분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마치 기름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 맑게나 한다는 분들의 설교였습니다. 소위 부흥사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꾸 막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부족한 성령님을 채워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기에 이 부흥이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도해야 돼. 그럼 성령이 충만해. 우리야 이런 부흥이라든지 하는 간병파리 집회를 하지 않고 가지도 않으려 하지만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가 먹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회라는 것이 많아서 산속에는 기도원이나 수양관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찬양 인도자라는 것이 없었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노래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찬양 사역자가 사람의 기분을 업시켜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기도자인데 기도도 귀찮아. 아이고 누군가 나와서 그냥 찬양해줘. 찬양하면 나 그냥 따라서 할 테니까 기도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기도 인도자가 같은 찬송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노래 잘 부르는 찬양 인도자가 따로 있어서 찬양도 기도도 인도합니다. 점점 목사의 영역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들이 아마 설교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도 유행에 이렇게 민감해요. 다른 교회가 하면 막 다 하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안 가더라고 이제는. 기도는 안 가고 다 이제 찬양 집회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여간 기름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름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지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이 뭐가 부족한디 우리가 성령님은 뭡니까?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준비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거기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든지 성자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을 살 수 있다? 내가 매매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해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네? 성령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가지고 왔으니까 기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혹시 기름이 예수님이다 하면 예수님을 사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은 그냥 기름인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죠? 왜 그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가져왔으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사왔으니까 예수님 가져왔으니까 믿었다면 사온 것을 믿었다고 하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못 들어갔는가? 11,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로 주셔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이르니 내가 너희를 분명히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분명히 그 신랑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주여 주여 한 거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주여 주여 부른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진실로 여기 있잖아요. 진실이라는 건 true 그 말이에요. 진리로 그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를 몰란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오늘 마태복음 7장 구조가 똑같거든요. 7장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소인선에 두 번이나 썼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천국이 나오고요. 제가 나더러 주여주랍니다. 천국 오늘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천국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주여 여기도 주여주여 하잖아요. 다섯 천이나 주여주여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아까 그때 처음에 나오잖아요. 오늘 25장 1절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이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주여. 거기서 열천의 비유가 천국 비유듯이 마태복음 7장도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도 그때에 일어날 일이듯이 마태복음 7장도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교회 그를 얘기한 다음에 반석교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주여주여 부르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여기도 주여주여 부르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가 똑같은 영어 단어 플리시예요. 플리시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개성일 뿐이지. 번역일 뿐이지.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할 때 분명히 거짓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행하지만 아주 정당한 척하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분명히 미련한 자들이 주도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 비유 앞에 악한 종과는 시작이 다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일찍이 판단하고 먹고 마시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악한 종은 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여기 미련한 자들은 분명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식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외식하고 거짓으로 꾸몄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유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참 신자인 척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자인 척해서 결국 진짜 교회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기름을 부어달라 해갖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교회마저도 무너뜨릴 뻔했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신랑은 예수님을 맞은 것이죠. 말년에는 그렇게 꼬달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득세하니까. 제 교회에서요,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회유할 때 가장 잘못된 결정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회유할 때? 다수결.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손들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들으면 교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안 되거든요. 미련한 자들이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답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잘 설명하고 그걸 들어서 해야 되는데 목사편, 장로편 나누고 장로도 누구 편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표할 때 다수결로 그렇게 되면은 미련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에.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완전히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참 신자인 척하는 그 유식한 자도 있어요. 그들은 열매로 알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릅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행동하니 그들도 슬기로운 자들이고 신랑을 맞기 위해 깨어서 준비한 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성이 없는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들이다 처음부터 말한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에 속한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교회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래요? 노아만 왜 구원받느냐? 먹고 마시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거기서 여러분 결혼했다는 의미가 여러분 나 믿는 자들만 결혼하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혼해서 그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단에 속한 거짓된다는 그들은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혼인잔에 들어가지 못하죠. 외식과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언약의 자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갔습니다. 세상과 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교회는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상에 속했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쥐어줘야 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거짓 교인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밤중까지 기다리고 또 기름을 사오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들어갔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사람 같으면 문 안 뚫었을 창피해서 쥐어쥐어 안 불었을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그거 두드렸겠습니까? 그 열정,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의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들도 그들이 사단에 속한 줄을 알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사단에 속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사단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기 교회 안에 있는지, 특히 우리가 개혁교인으로서, 개혁교인들은 모든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세상 방식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나 기호가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면서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나눠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포장은 좋아. 세상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일 없어요. 세상이 변화시킨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 변해.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산 위에 있는 교회라고. 산 위에.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지.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과 같이 가면 세상도 변화시킨다. 절대 여러분 교회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그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까지 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 미련한 자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사랑을 나눈다는 구실로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미련한 자들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끝까지 여러 유혹과 여러 환난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랑이 원하시는 신부로 신랑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거짓과 유식으로 깨어 있는 척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나중에 슬기로운 자들 즉 신실한 교회, 순결한 교회에 유혹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식어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랑으로 신실한 슬기로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여러모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한 교회로 슬기로운 청년들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있을 일을 말씀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만 외식하에 망하는 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교회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죠. 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바로 찬송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